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 정말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그렇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제가 쓰고 싶은 거 있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거.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져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누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이? 오늘 22절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 봤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봤지만,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아니, 무슨 환난이 있겠어? 라고 싶지만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국내 상황, 해외 사정,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감각을 놓치지 않게끔 말씀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끔 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큰 환란이 있겠다.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큰 환란이 있겠다? 이건 역시 또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환란은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와는 관계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21절 말고 2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 빠진 자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환난에 빠지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예? 물론 환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요. 예? 영혼 구원 받는 것, 그것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 그건 우리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보다 더 나은, 그보다 더 뛰어난, 그보다 그 위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것,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거 천국으로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 이 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이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천년 왕국이 뭐야?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차를 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갈 일 있어 처음에 갈 때는 걱정이 많이 돼요. 차선은 몇 차선을 타야 되고 신호를 언제 바뀔 것이며 다음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느 차선이 빨리 가는 차선이고 신호는 어느 정도 여기가 잔류가 있고 그 T맵에 보니까 우리 인천은 없습니다만 서울은 T맵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빨간불이 몇 초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 파란불이 몇 초 동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00초면 100초, 99초, 98초 파란불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간에 여유가 있구나. 지나갈 수 있겠구나. 지나갈 수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요. 제가요, 이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막 검색을 해요. 몰라요. 저도 서울에 안 가봤을 땐 그랬다니까요. 근데 서울을 가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퇴근 시간에는 시간이 얼마만큼 지체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이나 들어보지 못한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 평강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목사는 살아서 구원을 받는 자는 육체구원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무궁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은 무궁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이지만 살아서 육체가 구원받아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를 거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조급하지는 않아요. 제가 자꾸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할 것이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들을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들으면 귀가 어떻게 해요? 열려질 것이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자꾸 들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옛날에는요, 문이 제작을 해서 설치하면 이게 빡빡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시대 때는 그 문 틀에다가 뭘 발라요? 초를 발랐어요. 초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문이 자연스럽게 좀 열리도록, 부드럽게 좀 열리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요. 초를 발라요. 자꾸 들어요. 자꾸 들으면 이 귀가 어떻게 해요? 들려요. 룩겜미 제가요, 하도 들었더니 룩겜미가 안 잊혀져요. 룩겜미. 나 좀 봐라, 나 좀 봐. 룩겜미. 영어는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애워. 그냥 통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 3년 반 동안에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될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환난의 날들을 어떻게 주시겠다? 감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저는 이것도요,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자기 생업을 찾아 떠났어요. 그런데 1차 역사,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두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임할 때도 그랬거니와 그 다음에 늦은 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들을 감화해 주신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환난의 날을 감화해 주신다. 할렐루야! 확인합시다. 환난의 날을 감화해 준다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나 개인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자라고 그렇게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뭐예요? 환영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각했던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나를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 개인은 우리 현수막 붙이잖아요. 환영.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환영. 개인적으로 환영할 일이에요. 네.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단체적으로는 서로가 뭐 해줘요? 축하. 네? 개인적으로는 환영. 단체적으로는 우리 가족적으로는 뭐예요? 축하. 네? 여보 축하해요. 얘들아 축하해. 우리 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축하해. 예? 여러분 축하할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제 머릿속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그 날들을 큰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 내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일이고 우리 가족적으로는 축하할 일이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면요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 설교예요. 현수막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 길거리의 글들을 보면 저는 그냥 그 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다 뭘 박을까? 뭘 새길까? 그래서 제가 새겨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큰 환난의 날들이 오는데 그 큰 환난의 날들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감화해 주신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그럴 때 단체적으로 과연 뭐라고 쓸 것이냐? 환영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2절의 이 말씀을 한번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2절의 내용 이것은 in fact다. 여러분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팩트다. 임팩트다.
이런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In fact, unless라고 하는 이 unless라고 해서는 if와 같은 만약 뭐뭐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if와 같은 뜻을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뭐뭐이 아니라면 뭐가요? time에 that time of calamity라고 했어요. 이 calamity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환란이라고 했죠. 큰 환란의 타임,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그런데 그 환란의 시간이 올 때, shortened. 어떻게 해요? 그 환란의 시간이 짧지 않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대환란 가운데에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죠? 반으로 나눴죠? 3년 반, 합해서 7년의 대환란인데, 쇼트. 어떻게 해요? 그 7년 전체의 환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환란이 오는 것에 대하여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해요? 쇼트니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쇼트니드. 그 환란의 시간에 대하여서 짧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7년 전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후 3년 반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제하여 주신다, 빼주신다, 감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게 뭐냐? 여기 SAKE, shake,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이유가 있어. 너에게 그런 목적이 있어. 그런 뜻입니다. 예?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게.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SAKE, shake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God chosen one,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할 만한 하나님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지난주에 이와 같은 말씀을 환영하고 축하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2015년 12월 16일 개봉한 황정민 주연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히말라야 영화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황정민이 어몽길 대장이지요. 그 다음에 박무택 역할을 맡은 정우 두 사람이 텐트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한 쇼트한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 죽이네. 제가 이게 참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꼭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날씨 죽이네. 누가 말합니까? 예? 그 박무택 역을 맡은 정우가 황정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날씨 죽인다. 그때 정말 죽을 만큼 추운 날씨였었어요. 죽일 만큼 죽이네. 그런데 정말 죽을 만큼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이런 날씨에도 진짜 잠을 잘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라고 대구 사투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잠을 자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셨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이런 추운 날씨에도 잠을 자는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운데 잠이 온다는 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텐트 안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엄원길 역을 맡은 황정민 배우에게 박무택 역을 맡은 정우 배우가 한 말입니다. 그때 옆에 누워 코를 골면서 잠에 빠진 엄원길이라는 역의 황정민 배우에게 박무택 역을 맡은 정우가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에 잠을 자면 죽는다. 네? 잠을 자면 죽는다. 잘 들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21절에 22절에 그 날들을 감화해 주셔서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알겠어요? 인생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준비된 인생은요, 네? 준비된 인생은 두려울 것이나 놀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랄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당황스러워지는 거 당황스러워져. 네? 노아 때를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아 때를. 준비된 사람은 근심할 게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네?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당황스럽죠. 신랑을 맞으러 가는 두 처녀들을 보세요. 5처녀와 5처녀를 보세요. 네?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아니한 어리석은 5처녀를 보면 그제서야 뭡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신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 추우면요 잠이 안 올 것 같죠? 잠이 와요. 제가 조사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찾아봤는데 추우면 왜 잠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글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요. 따뜻해도 잠이 오지만 추운 곳에 있을 때 졸음이 쏟아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꽤 있다. 추우면 왜 잠이 오는 걸까? 기온이 낮을 때 잠이 오는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근육은 경련해서 열을 내고 피부는 열 발산을 막기 위해서 수축한다며 추운 곳에 오래 있어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피로가 누적돼 잠이 올 수 있다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했어요. 또 평소에 잠들 때 우리 몸의 온도가 약간 낮아지는 것도 관련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서 체온이 약간 낮아지면 뇌가 잠들 때라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우면 내가 잠들 때인가? 내가 잠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한편 남극 등을 배경으로 한 이게 그거예요. 예?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강추위 속에서 잠에 들지 않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스르륵 눈을 감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잠에 드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잃는 과정이다. 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잠드는 것을 지나서 의식을 잃는 그런 단계까지 의식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네? 잠드는 것, 의식 잃는 것, 그 다음에 죽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네?
성령님을 이런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치 남의 얘기 하듯이 남의 다리 긁듯이 그런 말씀으로 듣는다고 하면 이는 잠든 상태고 의식을 잃는 상태고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사는 기도할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네? 말씀을 듣겠는데 은혜를 받겠는데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예배 부름의 그 첫 단어가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에 은혜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감동으로 와 닿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아니 텔레비를 보면서는 울면서 텔레비 보면서 웃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보면서 슬픈 것을 보면 울면서 네? 코미디 보면서 웃으면서 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지 못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축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읽게 되는 대화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졸아서 듣지 못하고 잠들어서 듣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화하여 주신다는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졸음이 웬 말입니까? 졸음이 웬 말이에요? 잠을 자는 것이 웬 말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감사하지만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졸 수 없죠. 잠들 수 없는 거예요. 박무택 역을 맡은 정우 배우가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여기 있네. 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아무리 추워도 인간이 어떻게 잠을 자? 코를 골고 옆에 황정민이 자고 있어요. 코를 골면서 여기 있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여기 있네. 여기는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평강교회는 특별한 말씀을 듣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졸거나 잠자는 성도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뭡니까? 임팩트다. 여러분 목사가 집어넣은 임팩트가 아니에요. 성경의 임팩트라고 하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육체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는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팩트예요.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팩트예요. 그 환난 팩트가 오죽하면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예요.
큰 환란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병사가 총알이 있는 거 날라오니까 숯불에 막 숨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니까 숯불에 숨은 병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제 속으로, 아이고, 저 총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죽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보아요. 전쟁의 참상. 피할 수가 없어요. 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큰 환란,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오는데 그 날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성경은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날들을 감할 자로 택하여 주신 이유,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그 큰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그 날들을 감하여 줄 거야. 하나님 내가 택한 거야. 너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그런 자들은 육체의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황송해하지 마십시오. 예? 사양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참으로 행복한 말씀입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서도 20절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기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제 제가 우리 박정혜 권사님 병원에 신방 갔을 때 눈 감고 계시는 우리 박 권사님 귀에다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참 이 말씀 내 진하게 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확 새기세요. 진하게 새기세요. 예?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이시라. 여러분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는. 그런데 보세요.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어디에서? 환난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큰 환난은 오는데 홀 전체 어떠한 것 때 그 환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이 엔타이드 어디 있어요? 요게 다른 말로 말하면 홀이에요. 홀. 전체의 환난을 말합니다. 전체의 환난. 이런 전체 환난이 휴먼 인간에게 있어서 레이스라고 했는데 레이스는 경주란 뜻도 있지만 말이죠.
인종, 민족, 국민, 혈통, 자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 모든 인종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예? 그러한 환란이 예? 날들이 쇼트 감하여 주시는 예? 7년 전체의 환란에 놓이게 하지 않고 후 3년 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쇼트한 이 복을 주어서 누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chosen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에게 그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쇼트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쭉 보니까 333이에요. 333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3이에요. 33 두 가지. 지키시는 이가 3번 나오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와요. 항상 하나님은 3번. 3번.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3을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을,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구원이에요? 구원만 말하면 육체, 영혼 구원을 말하겠지만은 큰 구원은요, 육체 구원과 영혼 구원이 함께 어우러져. 다시 말하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이 복을 받은 자가 큰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시편 이사야 43장 1절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서 2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